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성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으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다시 한번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며 우리의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움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은혜가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꽃들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이곳의 생명샘, 이곳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할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다시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새벽마다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인데 지금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그 눈물과 그 아픔과 그 치욕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주님이 겪으셨던 그 순환이고 고토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은 다름 아닌 지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먼 옛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주 예수 사랑 기쁨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284장이죠. 함께 세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시 고백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쁜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입니다. 우리 함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이 전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2절 할게요.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지? 우리가 누구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운천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부흥과 성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펼쳐 나아가십니다. 이곳에 4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더 성장되어짐은 바로 주변의 주원 회원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장되어지는 것, 부흥되어지는 것,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 것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요, 우리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진데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빠지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일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성령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 네 번째 기도 제목 꼭 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이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김수자 목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네셀 하나님, 예배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이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베네셀 하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베네셀 하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우리의 통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통성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에 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요의 기도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기도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복음을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집에 증인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가르친 참된 제자의 모습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본분을 받아들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천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부흥과 성당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 성당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불못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아버지, 그들을 다시 한번 건져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바로 우리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천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존전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과 성장이 임하여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시목사는 들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상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회복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물질도,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걸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왕으로 찾아가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동안의 삶에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탄식하게 하는 죄악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손에 붙잡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운천교회가 전도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성균 목사님을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사랑의 손길을 통해 잘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1쪽에 있습니다. 성경책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가심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들의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끝에 나와 있는 그 세 사람이 축복의 예언의 메시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혹시 여기에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알고 대접했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과객인데,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인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대하고 그들을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셔드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을 것도 주고 요리도 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유쾌해지면 지나가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고백.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사실은 이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선대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선대하는 거, 그리고 그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이 임하여질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라고 알고 대접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존중하고 대접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분석하고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왜 세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을 이 세 사람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존중했을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던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열심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이 사실은 18장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들 것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이 땅 가운데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 아내를 다른 나라 왕의 왕비로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저 보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 가지의 동물을 잡는 것은 믿음이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내게 있는 저 종 멜기세덱을 통해서 11조를 바쳤고, 그리고 나의 종을 통해서 나의 상속권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의 상속권은 이제는 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권한을 그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야. 이스마엘이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주어지는 아들을 통해 너의 상속권이 넘어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18장의 본문을 통해서 세 사람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 기름진 송아지를 잡고 요리를 잘하고 쉼터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이 세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데 사라가 뒤에서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에게 이제 여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내게 유익이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말에 대한 비웃음을 갖는 것이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13절에 그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습니다. 이제는 사라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를 하지 않으면 여성이 공장이 문을 닫았다라는 말을 제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라가 그러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네 주인도, 네 남편도 나이가 먹었고 나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버렸고 나이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즐거움이 내게 있으리요라고 속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저 아들의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특별히 주중에 수요일이라는 이 시간은 3일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일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3일입니다. 사실은 이 3일 밤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점검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노력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강권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죠. 왜 그럴까요?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을까? 종종 우리는 물음표를 달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100%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이 예배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낮에 수고하고 힘들기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한다라는 것, 기도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물입니다. 피곤하잖아요. 자고 싶잖아요. 아니면 자주 보는 드라마의 내용이 오늘 보지 않으면 넘어가 버릴 건데 그 드라마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일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이고 열매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수요 기도회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그런 전지전능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일구어 나아가고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는 바로 존중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족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가정의 대표였고 또한 종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어떻게 하던가요? 그들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나서 내 주인이시여,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대접하는 것을 잘 극진하게 먹고 마시고 쉬다가 마음이 즐거워지면, 상쾌해지면 그때 지나가소서.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이웃을 향하여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존중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에 결부되어지고 존중할 때 아들을 약속받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종종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내가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에게 존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존중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존중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자고. 부흥성장하자고 열심히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존중의 성품을 담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존중했더니 14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내가 나이가 먹었어? 내 아내가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 다 알지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세 사람을 존중했을 때, 지극정성으로 대접했을 때 이와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옆에 있는 지체부터 존중하고 옆에 있는 성도부터 존중해 드릴 때 여러분의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요,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섭리에서 이끌림 바 되어진 사람이었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아브라함에게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고 공부합니다. 다른 거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존중하는 마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고 잊어버리지 아니고 심지어는 아무도 모르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존중의 모습을 보였던 이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그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존중해드리고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이와 같이 존중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나서 또 초청해 주셔서 잠깐 점심을 먹을 때 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듬성듬성 빠지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을 향해서 대부분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왜 신앙생활 좀 그렇게 하십니까? 온전치 않습니다.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잘 나오고 철저하게 예배 생활하는 게 믿음의 생활이 아닐까요? 라고 말을 했다면, 조금 유하게 했다면 좋겠는데 강하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닐 거면 다니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 시험 들어서 멈춰버린 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도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지를 분명히 알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대화 가운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영혼 또한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았을 겁니다. 믿음으로 보라는 말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품 가운데 존중의 성품이 있을 때 바로 14절의 말씀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존중하십시오. 존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하나님은요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간들과 여러분의 많은 봉사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알았기에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선대했고, 결국은 저 말씀의 제목처럼 아들을 약속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존중의 성품을 잘 닮아서,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 꼭 빠지지 않는 5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은요, 그 복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존중의 모습으로 섬기고 극진히 이웃을 향하여 내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께 대하듯 존중할 때에 24절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존중을 통해서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섬김과 존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귀한 아들의 축복과 약속을 받았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3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존중하며 이웃에게 존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과 기적을 우리 가운데 많이 펼쳐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이웃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7월입니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고 이제는 다시 무더운 일기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룩한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재직회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전반기 회계 보고에 관련된 안건을 가지고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 7월 1일 새벽 4시 반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한 달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혹시 참여하지 못하였더라도 자리에서 항상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장로 수련회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임종문 장로님하고 최한규 장로님께서 참석하셨는데 2,000명이 넘는 숫자가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제가 광고를 드린 이유는 그곳에서 함께 수련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장로님들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3일 동안 다른 거 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꼭 두 분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결의사항은 확인해 주시고요. 선교 물품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좀 모아서 저희가 8월 달에 필리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휴가차 들어오신데 그때 전달하려고 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을 만한 것 너무 못 입으면은 그쪽에 분들도 도움이 안 되니까 입는데 나에게 필요 없는 그런 옷들이 있다면 7월 한 달 동안 잘 모으셨다가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옷도 수월하지만 뭐 문구나 장난감도 우리 손주들 가지고 놀다가 그냥 가는 그 있잖아요. 집에 이렇게 놀고 있는 장난감들이 있거나 문구 있으면은 가져다 주시면 잘 준비해서 잘 보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성근 목사님께서 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중보함으로써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